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 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져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세대주의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약은 유대교고 기독교는 신약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부정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도 하셨지만은 그들이 진행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의 여러 가지 예배를 방해하였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참난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짓 선지자들의 죽음인 나무에 달려 죽은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은 이 시대의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과 회복 있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모든 기독교의 예배라든지 예식을 예수님은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대의 종교의 법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유대교회가 만들어 놓은 성전, 유대교의 제사를 거부하신 것이지 구약 성경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여러 가지 제사,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자기 안에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잘못된 성전의
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 제도가 잘못되어져서 그 제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생명을 더하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적인 억압으로 인하여 고통만 가져다 주는 유대교를 부정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어떤 예수님인가도 아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주일 성수나 11조나 모든 종교적인 예배의 예식이 과연 나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종교의 예전에만 참여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교인들은 그저 목사님 믿기만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알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꼭 강의를 듣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용해서 멋있는 종교적인 업적과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여러분들 속에 누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순수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면은 까무라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신심을 이용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고 자신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왜?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송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적어낸 기도의 제목을 다 정리해서 저에게 이번 주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를 쭉 하는데 참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기도를 보면서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고, 또 어떤 분들은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가만히 가져왔다가 집에 갖다 놓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져오다가 또 혹시 흠집이라도 날까 싶어서 집에만 모셔놓는데,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을 읽고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것. 자, 이 말 잘 들으세요. 성경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람들을 유린하고 억압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유대교가 아니라 했지요. 유대교는 뭐냐면, 당시에는 신약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몇몇의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있죠.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있죠. 가룟 유다와 같은 열심당원, 열혈당원도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1947년도에 아랍의 어떤 목동이요, 양을 치다가 돌멩이를 톡톡 던지면서 장난을 치는데 땅에 떨어지는 돌멩이의 소리가 이상했단 말입니다. 띵 하고 빈 공간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봤더니는 굴이 있는데 그 굴 안에 옛날 예수님 당시에 고문서가 잔뜩 있었어요. 그것을 사해 문서라고 그러고 쿰란 문서라고 하는데, 그 문서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실상을 더 밝히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부정한 성전과 제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래 변화됐는가 하는 것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왕은 누구의 후손이어야 되는가 하면 다윗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은 왕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혈통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지만은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다윗이 신명기에 의해서 가졌던 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스려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누구로 뽑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회의원을 누구로 뽑느냐에 따라서 법의 제정을 위해서 잘 좋은 나라가 되는 중요한 것과 같이, 그런데 대제사장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독과 아비아달인데, 반드시 사독의 계열 속에 대제사장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쭉 사독의 후예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이렇게 쭉 드려왔는데, BC 176년에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은 누가 다스렸는가 하면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천하가 4분이 되면서 셀루키드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겁니다. 그 다스리는 왕 중에 하나 미친놈이 하나 났어요. 자기 스스로가 뭐라는가 하면 에피파네스, 자신은 신의 현현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안티오커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커스 4세가 다스리기를 때에 제일 골치 아팠던 것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교 말살 정책을 썼던 겁니다. 유대교의 말살 정책을 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대제사장의 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받을 때에 일본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왕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의 호니 3세가 파문을 당하고 그의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집안에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을 세웠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독립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독립운동의 중심에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가 중심이 됐어요. 그 마카비라는 말은 망치라는 말인데, 아주 단단한 망치와 같은 두 형제가 일어나서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싸워서 BC 168년도에 그렇게 되어졌는데 종교적인 자유를 얻었어요. 얻고 난 뒤에 행한 행위가 뭐였는가 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을 세워서 안티오커스 4세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는 일에 열심히 했어야 돼요. 그 안티오커스는 대제사장도 파문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하고요,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는 이런 난폭한 행위를 하면서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다. 그래서 일어난 독립운동이라면은 당연히 구약 성경의 제사의 제도를 그대로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권력을 잡으면 욕심이 생긴다고 이 마카비가 자기 동생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이 세워지지 아니하고요, 인간에 의해서 권력에 결탁한 대제사장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제사장들 가운데에 이건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 하고 이것저것 보기 싫다고 보따리를 싸고 예루살렘 성전과 당대의 제사회는 절교를 하고 사막으로 가서 광야로 가서 자기네들이 정말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성경으로 하려고 하는 일파의 무리가 생겨났는데 그들이 SM파예요. 그들은 광야의 언둔 생활을 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다가 사회 문서 속에 SM파라는 것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SM파의 운동의 주도자였고 예수님은 한때 그 속에서 운동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 권력과 결탁을 해서 돈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제도를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려 했겠어요? 직업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자신들의 삶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드리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온전한 거처지가 되지 못했고 거기에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완전한 일반 종교와 같은 타락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리라고 하고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드리는 제사를 전부 거부하고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 이제는 어떠한 종교인들에 의해서 이용을 백성들을 억압하고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를 하는 그런 인간이 만든 예배의 의식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저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에요. 11조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니에요. 새벽부터 일주일 내내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아니에요.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들은 것만큼 본전을 뽑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나? 너희들 와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셔. 그러지 않으면 진노하해. 얼마나 성경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흠 없는 제물을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착취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 당대의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요, 교회는 목사님이 자기 돈 내가지고 회사 세우듯이 세우니까 본전 뽑으려고 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목사는 자기 돈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뒷바라지 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 없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옛날에는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내도 내가 신학 가가지고 내가 목사 돼가지고 내도 내가 교회 개척하니까 본전 뽑으려고 하고 더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 교인들은 그저 그 하는 이야기 중에 사두개파들과 같이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데 안 믿으면 하나님 진노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신실한 마음을 훼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때에 어떠한 억압에서도 자유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그 성전과 사두개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 성전의 제사가 백성들에게 억압과 착취의 수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사두개파들의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가? 내 능력에 맞도록 섬기는 것. 오늘도 여러분, 목사님 뭐 그런 거 목사님만 알면 되지 우리만, 여러분들이 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의해서 언제나 비판을 받아서 성경의 진리 안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가지고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예수 믿는 기쁨이 참 충만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금년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는 거라고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세상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인 권력이든지 정치적인 권력이든지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없는 자들은 생명의 위험까지, 생존의 위험까지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들이 저 생명을, 이상한 생명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게 하려고 주님 오신 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쏟아부어 주기 때문에 잘 살고 부자가 된다는 이런 생각은 사두개파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면은 세상에는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몸부림함 치니까 그 파도로서 없는 사람들은 쓰러져 죽어져 가는 세상이지만은 교회에 들어올 때에 생존에 대한 염려가 더 줄어들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부하였던 유대교적 제사와 성전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주일 성수는 이런 거다, 11조는 이런 거다, 이런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나 제사가 정결하게 되어져서 칼 야해 속에 들어오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미완료형으로 믿으면 안 돼요.
완료형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겠느냐?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고 부른 이 사랑을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세상에 여러분 땅에 매이는 생각을 하늘에 매이게 함으로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상대적인 가치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수단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행복의 수단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게 뭔지 제가 여러분 주일 성수 이야기했잖아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 뭐라 그랬어요? 일을 하지 않는 걸 했잖아요. 십계명에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자원, 내가 경험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지식들, 내가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 관계된 사람들과 통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만두고 주일날 예배 온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내 삶을 영위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생명을 거두어간가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런 믿음은 그냥 그걸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그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돈이 내 생명을 1분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얻은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돈이라는 것은 물과 같은 것이라고 했죠. 인간의 욕구를 이야기했죠. 갈증이 있을 때에 등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갈증이 나면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저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중요해요. 내 수중에 있는 수표, 돈, 목마른데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때 물 한 모금 벌컥벌컥 마시고 나면은, 그래서 갈증이 해소되고 나면은 더 이상 물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 없으면 죽습니다. 내일 때거리 없는 사람에게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3일 굶어가지고 담암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해결이 되는 순간, 내 배고픔이 해결이 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 되지 못해요. 누가 이런 삶 삽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오늘 양식은 있지만 내일 없을까 봐 쌓아놓는 것이 죄인들의 삶이죠. 그 삶이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합니까? 1960년, 70년대 대한민국은 돈이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면서 살았어야 돼요. 왜? 못 먹으면 죽는데. 풍족한 지금은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도 세상은 더 잘 살게 해줄게라고 유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을 못 누린다고. 왜?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으면 낫는다고 하는 이상한 괴물과 같은 신앙을 날마다 주입시키니까 자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일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되는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내일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일의 종류와 정도를 선택한다 했죠. 그 종류와 정도도 식당을 하는 사람이 술을 팔아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장로가 돼가지고 이런 종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나에게 소득이 생기는데, 나에게는 소득이 생기지만 이 일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과 눈물 흘릴 사람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은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에 의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부터 목사님의 축도에 이 예배 모범에 참여한다고 예배 참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절대시 하는 것은 종교적인 목적은 이루어갈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원이 각자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왜 당대의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까? 돈 주고 제사장 샀거든요. 은혜로 된 게 아니거든요. 정통성이 없는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사독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신앙이 자신들의 억압과 학대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 보냈는데, 농부인 그들은 마지막 상속자를 죽이면 모든 것을 차지하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 제가 구약에서 여호와의 총회 히브리어로 칼야해 얼마나 존귀한 건지 몰라요. 그걸 에클레시아 신약의 교회에 예수님은 규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부정한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원장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러한 말씀했지만은 문둥병이 걸리고 유출병이 걸리고 혈류병이 걸려서 진 밖에 내어 쫓김을 당할 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광야에 홀로 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워졌을 때에 어느 누구 하나 내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줄 수 없는 광야의 홀로 선 자와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총회 밖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결하게 되어져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이 이제는 네 몸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올 때에 이제 그 공동체 때문에 내가 내 생존이 보장이 되는 안심을 얻기 때문에 제사장의 성결함의 선언이라는 것이 내 생명을 보장받는 놀라운 선언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였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였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다. 더 이상 이제 나는 양식이 떨어졌다고 해도 누가 외면하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는 여호와의 영이 거하는 성전에 오는 경험이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미완료형으로 믿으면 안 되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으셔야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야죠.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적어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격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가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낼 때에 참 암 수술을 받고 걱정하는 사람도 목사님 인생의 즐거움도 주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사나 죽으나 죽음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1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답이 올 때 누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집사님 헌금 많이 해봐. 하나님께서 안수기도 하면은 복채 가져오면은 기도하면은 예전에 그 권사님도 그래서 나은 거야. 이런 신앙 강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고 보혈에 피 흘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생명과 풍성함을 삶을 얻으려면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지침은 구역 예배 제대로 드리자는 거예요. 왜? 종교적인 아성을 쌓으려고 안 해요. 이번 주에도 구역장이 목사님 어려운 분인데 이번에 애가 학교 어떻게 됐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당의 결이 없이요. 함께 나누는 것이요. 이게 우리 교회의 10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 그동안 안 했지요. 안 하니까 자꾸 옆에서도 그러더라고. 전도사님하고 다 목사님 말 안 하니까 교인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완료형으로 믿으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의학과 학대에 매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해서 내가 죽음의 그 순간에도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믿고 인자와 선하심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신앙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당대의 사두개파가 드리는 제사를 주님은 한 번도 참여 안 했습니다. 잘 보시라고요. 어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님을 따라서 올라갔다고 성전에 대한 열심이 많다고 유대인들에게는 13세 이상 돼야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올라갔지만 예수님이 6월절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시지 말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아서 주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겠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사두개파에 의해서 유대교가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그런 것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는가를 설명을 못했지만
옛날의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사랑을 끊을 것을 없는 것을 믿으면서 자유함을 누렸는데, 요즘은 교인들이 유대교와 같이 율법주의 행위신앙에 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위대한 종교적인 업적, 인간이 쌓는 바벨탑은 수없이 쌓지만 그 바벨탑 속에 교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인간이 만든 인공의 바벨탑에 짓눌려 있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두개파들이 만든 성전과 성전의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실히 믿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모든 것들을 상대화함으로 말미암아 돈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누리시고 돈이 가져다주는 인간관계의 풍요함을 누리는 201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라 그러고 한 건물 안에 지하와 2층과 3층이 교회의 이름으로 차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평안이 교인들에게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예배당도 있고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 어떠한 오케스트라보다도 더 훌륭한 성가대도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아멘의 소리와 할렐루야 소리는 입술에 붙어져 있는데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비틀어서라도 그 호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에 있는 각종 보화를 끌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두개파적 설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자만이 돈을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많은 교회와 교인들로 차고 넘치고 우리의 사회의 지도층 되는 강남에는 40%가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하고 대통령을 지낸 자들도 장로도 있고, 아버지, 그런데도 더 잘 살게 해야 돼요. 공허한 외침 때문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더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약하고 힘없는 자들은 그들의 파장에 쓰러져 죽어져 가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 세상을 한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어서 이제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아버지 되었노라, 너희들은 나가 아버지 노릇해 주심을 믿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에게 생존의 걱정이 없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의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나에게 이익이 될 때에 내 이익 때문에 죽어져가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생존에 걱정이 없는 카알야헤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고, 인생이 부도가 끝이 아니고 지옥이 끝임을 알게 하시고,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지옥이 끝임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심령 2016년 허락해 주시고, 이들이 드린 이 예물이 인간의 바벨탑과 인간의 의를 조장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고 먼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가난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사회적인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얻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리신 제물이 친히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돈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샀고 그 대제사장 자리의 결탁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해 가면서 백성들의 신심을 위해서 지부의 수단과 종교적인 화려한 업적을 쌓는 유대교의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구약의 제사와 성전은 그런 성전과 제사가 아니로라.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전을 자신이 제물이 되어져서 보여주므로 이제는 어떠한 종교인들에 의해서 억압이 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잘 보이면은 복 주고 못 보이는 자에게 진노하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셔서 잠잠히 사랑하고 우리가 외면하는 그때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실망시키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돈이 내 생명의 안정과 행복의 근원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거룩한 카알야헤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물리적인 공간에 앉았다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그분이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믿는데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억압하지 못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참된 평안의 삶을 교회를 통하여 누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이 몸부려 세우신 거룩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